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 20여 명 일행과 함께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쓰셨는데, 온천에 가셔서 많이 놀라셨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온천에서 수건 한 장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 보신 거예요. 수건 한 장을 빨아서 쓰고 또 빨아서 쓰고 여러 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갈 때에는 잘 접어서 정리함에 넣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 말리고 버리고, 얼굴 닦고 버리고, 몸 닦고 버리고, 발 닦고 버리고, 여러 장을 쓰고 그 바닥에다가 내던져 놓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아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일행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좋은 건 본받자. 저렇게 검소하게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행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남의 물건이지만 아껴 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식 회장은 한국 사회의 갑질 논란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갑질 논란이 권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의 갑질 논란도 사회적 문제라 그랬습니다. 손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리고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권력의 횡포가 한국 사회에 참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반말로 부르고 명령조로 시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장, 22장,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시고 율법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절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지켜야 할 배려, 지켜야 할 상식적인 인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하나님께 아니라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하나님의 배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건드리면, 이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을 파괴하거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배상의 법칙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을 때 그곳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재산을 탐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도둑질을 다룹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도둑질, 나눔의 규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의 문제, 나눔과 드림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와 너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17절까지는 판례,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재판장에 판례할 건가, 판례의 기본 규례를 가르쳐 주셨고요. 18절에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17절까지 보시면 도둑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 무려 11가지 규례를 다루어요.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규정을 주셨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경계하고 나눔의 삶을 하나님이 장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다른 사람의 소와 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잡거나 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 한 마리에 5마리. 왜요? 소는 그 당시에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소는 한 마리에 5배로 갚아요. 그 다음에 양도 4배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도둑의 문제가 나옵니다. 도둑을 죽였을 때 이게 낮에 도둑이 들어왔느냐 밤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살인죄 성립이 달라요.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밤에 들어온 도둑은 우리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밤에 들어온 도둑만 죽일 수 있어요. 낮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낮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그래서 3절에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걸로 배상을 해야 돼요. 만일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배상엔 굉장히 철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2배로 갚아라. 그래서 도둑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배상이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간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나 너희랑 같이 안 가 이러고 떠나버리셨죠.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굴복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례를 부주의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짐승을 키우다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풀을 뜯게 했는데 남의 집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남의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에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자기의 가장 좋은 것,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걸로 되돌려줘야 돼요. 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논두렁에 불을 내어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해충만 죽는 게 아니라 이로운 곤충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논두렁에 겨울에 불 놓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요즘도 불 놓다가 산불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겨울에 아마 논두렁에 불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북 익산에서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길 가다가 라이터를 주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가 얼마나 잘 드나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잘 타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불이 쓰레기 봉지만 태운 게 아니라 그 불이 옮겨 붙어 버렸어요. 옮겨 붙어서 그 골목에 세워놓았던 자가용 4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서 이 고등학교 애를 붙잡은 거예요. 얘는 자기는 자동차에 불 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냥 라이터가 있어서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였지 난 자가용에 불을 붙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그 불이 자가용 4대를 태운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동차 값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면 판사에 따라서 판례가 다르겠지만 2배로 물어주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주의한 경우에 일어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서 17절까지 다시 4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보관시켰을 경우에, 이웃에게 물건을 보관을 시켰는데 그 이웃의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남의 재산을 보관을 했는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들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둑이 갚으면 돼요. 도둑이 어떻게 갚아요?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이래야 이해가 쉬우시죠? 도둑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강 목사님에게 2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을 못 잡았어요. 이러면 누가 이걸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제가 재판관으로 가서 대전 법원에 가서 자기가 내가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 이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나는 안 갚아도 돼요. 왜요? 내가 훔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강 목사님 경우에는 뭐가 좋아요? 도둑이 잡힌 게 좋은 거예요. 왜? 재산이 2배로 늘어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을 못 잡으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9절에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2사람이 나타나요.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잃은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누가 소유자인가 불명확할 때에는 반드시 재판관이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규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율법,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이 법원 재판의 판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가축을 맡겨 놓았을 때 가축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가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관한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그 가축을 손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맹세의 경우입니다. 만일에 여호와께 나는 안 가져갔어 라고 맹세할 때 보관시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강 목사님이 소 5마리를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5마리가. 근데 난 안 가져갔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안 훔칩니다. 절대 저는 도둑질은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호와께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난 절대 조경호는 강 목사의 소를 훔치지 않았다. 강 목사가 이 맹세를 받아들이면 이거 해결이 돼요. 강 목사가 믿어주겠죠? 설마. 이게 맹세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임자가 배상. 도둑 맞은 게 확실해요.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도둑 맞은 증거가 확실하면. 그러면 제가 강 목사님한테 소 5마리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둑 맞았는지 얘네들이 스스로 가출을 했는지 불명확할 때에는 내가 맹세를 하면 되는데 CCTV에 찍혔어요, 이 도둑 맞는 게.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13절에 보시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공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고시 공부나 할걸. 13절에 짐승이 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제기어가 와서 해치거나 아니면 족제비가 와서 죽였을 경우에 만일에 짐승이 와서 찢어 죽였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게 되면 배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할 경우 도둑이 확실히 도둑 당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가축을 찢어 죽였을 경우에 각각의 규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이제 빌려오잖아요. 경운기 트랙터 빌려다가 농사하는 것처럼 이웃집에 소를 빌려다가 농사를 지을 경우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주인이 같이 있지 않았을 때에 가축이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같이 있는데 빌려온 소가 죽었으면 배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빌려온 가축을 빌려다 농사를 짓거나 어떤 집안일에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왜요? 이거는 돈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내가 황소를 강 목사님한테 황소를 빌렸는데 1시간에 2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2만 원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하고 내 빌려왔는데 얘가 주인이 있는데 죽었으면 제가 5시간 계산해서 1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 죽었으면 5시간 계산해서 10만 원을 주고 속값 200만 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례를 언급해 놓으신 거예요. 16절 17절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도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규례가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데리고 자면 반드시 아내가 돼야 되고 그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절대로 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 장인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참금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장래, 한 여자의 미래, 그 여자의 운명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강남역 10번 출구에 지금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묻지마 범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이게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이 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여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대답을 해서 이게 여성 비하 살인으로 지금 확대가 돼서, 그래서 추모 행렬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범인에 대한 신분이 그 경찰 보고에 의하면 신학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신학대학생이었는데 아마 좀 많이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졸업에 대해서는 계속 검색을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리 교육을 최근에 교리 교육 코스를 수료했다는 걸 봐서 아마 신천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 교육 코스는 신천지밖에 지금 없으니까. 근데 정신병력이 커서 정신분열을 2008년도부터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던 20대 청년이었었는데, 이렇게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살해를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만 순종하면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예의와 교양과 상식 있는 사회 정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의 규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가지 사형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와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형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무당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에 대해서 살려두지 마라. 그 다음에 19절에 애니멀 섹스, 짐승과 섹스하는 사람,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멸할지니라. 오늘 경기도 부천에 그 여중생 미이라 사건, 그 피의자였던 그 부모가 오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의 부천지원의 이현학 부장판사가 그 신학교 교수요 목사인 아버지하고 그 계모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먼저 판사가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현학 부장판사가 이렇게 그 죽은 아이의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한다.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엄마를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달라. 이게 판사가 읽은 편지였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아동 학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엄벌에 처한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굶기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떠난 사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형죄의 규례를 만드셨다면 아마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추가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굶기는 자는 멸하라. 아이를 함부로 때리는 자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규례가 한두 가지 더 늘지 않았을까요? 21절에서 27절까지는 4개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 나눔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23절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복, 하나님의 배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배상하십니까?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생존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맹렬한 분노로 너희에게 쏟으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이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무섭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 지도자들 모임에 가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항상 최신 노트북을 들고 다니세요. 와, 저거 100만 원 넘고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탁 들고 나와서 저는요 20만 원짜리 오래된 중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와, 정말 좋은 거 들고 다니시고 스마트폰도 최신 폰으로 들고 다니시고 저는요 아주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 들고 다닙니다. 왜 이 얘기 하느냐고요? 그게 기쁘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가진 것을 항상 나누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더불어 사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가진 걸 털어주고 항상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제일 좋은 거 가져. 나는 그냥 이걸로도 충분해. 그 마음이, 그런 것들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는 게 좀 이상한 사람들, 약간 거룩한 정신 분열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항상 호주머니가 비어요. 왜? 보는 대로 퍼져가지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눔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는 물질로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간 거룩한 정신 분열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거 못 챙기고 사는 사람들, 남을 챙겨주느라고 자기 거, 제 것도 주워 먹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들 표정이 이상하니까 제가 자꾸 설교를 진행을 못하고 자꾸 쳐다봐요. 가도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규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가난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에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마 그랬어요. 그냥 빌려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26절에 만일에 이웃의 옷, 그 당시에는 전당포에 제일 많이 맡긴 게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비싼 게 재산 목록의 1호가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유일한 옷이라. 그게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중동 그 영화나 드라마 뉴스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불 안 들고 다니잖아요. 겉옷 자체가 이불입니다. 한밤중에 그냥 그거 뒤집어 쓰면 그게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를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길 또 한 번, 두 번째 경고.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의를 계속하라.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많죠. 수넴의 귀한 여인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큰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성악가 중에 엘리코 카루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이태리 출신의 테너로 세계적인 성악가잖아요. 근데 이분 별명 아십니까? 카루소 별명? 카루소는요, 길 가다가 누가 노래 불러 달라고 그러면 길거리에 서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성악가인데 항상 값싸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값싼 성악가가 그분의 별명이에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이 알아보고 카루소를 좋아하는 주방장을 기억하고 주방장을 불러요. 주방장이 나와서 카루소가 자기 식당에 왔다는 거에 너무 감격해하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거라. 그러자 카루소가 여기서 불러드릴까요? 이래요. 주방장이 놀래요. 어떻게 여기서 부르냐고. 나는 이렇게 요리사 복장을 했는데 이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뭐 어떠냐고. 당신은 요리사기 때문에 요리사 옷을 입었고, 당신은 요리사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신이 요리사인 것과 내가 성악가인 게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카루소를 알아보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앵콜로 하나 더 불렀습니다. 최고의 성악가가 정말 값싼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냐? 그러자 카루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리사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음악가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음악가의 본분이라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서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인간 종준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칠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28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된 그 당시의 재판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대해서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라. 내 처음 아들을 내게 주자.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내 소와 양, 처음 난 아들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거.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소와 양도 그같이 하되 이래 동안만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째에는 내게 줘라. 그래도 어미소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사체는요, 그건 들짐승들이 먹어야죠. 그것까지 욕심내고 가져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를 알고 그들의 소유가 돼야지 눈에 띄는 대로 내가 봤다고 이것저것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들에서 짐승에게 죽은 것은요, 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의 규례에도 어긋나잖아요. 이 고기를 먹는 것은. 그래서 짐승이 먹을 거 짐승이 먹어라. 여러분 도토리 묵 좀 그만 드세요. 우리가 하도 도토리 갖다 먹어서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중국산 도토리 사다 드세요. 산의 도토리는 제발 좀, 그건 다람쥐 거예요. 그 우리가 다 갖다 먹으니까 산의 생태계가 지금 깨져가지고 멧돼지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내려와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써서 농사 지은 거 멧돼지가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게 도토리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도토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예요. 다람쥐, 멧돼지, 걔네들이 먹어야지 생태계가 안정이 돼서, 그래서 산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통을 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수 데려다가 또 멧돼지 잡는다고 쏴 죽이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원인이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다 갖다 먹어서 그래요. 대전이 도토리 묵이 또 유명하다며요. 우리부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월터 크레독이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크레독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래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모자른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으래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고 겸손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유,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재산과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다면,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재물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시대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규례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율법의 규례가 우리의 체질화가 되고, 율법의 규례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